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저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한 목소리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니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가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목소리 높여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뛰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반성 일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지 손을 드시고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일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음 주에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음이 풍요롭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가 생활 중에 실천되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사랑 없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상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용서와 격려가 있는 기쁨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풍주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일꾼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사카 온누리교회로 김철희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오사카 온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길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 이제부터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마음을 태우셔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철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상처받은 마음에 사랑과 위로가 임하게 하시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며 육신의 병이 완치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6월 말씀은 디도서, 에레미야 예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날 토요일 날 니시키노 하마에서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순장님들이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필리핀 민다나오 아울리치가 있겠습니다. 아울리치 활동 내용은 예배봉사, 그리고 빈민 지원 사역, 그리고 현지 성도 방문, 어린이 사역 등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14만엔 정도 항공비, 체제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9일 월요일 날에는 우리 김철희 목사님께서 부임 후 처음으로 교회 묘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께 가시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1시에 오사카 화인장로교회에서 중국인 대상으로 전도 콘서트가 열립니다. 일본어 통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 계시는 중국 분들 또 에게 3층 입구에 전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셔서 전해주시고 또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 동안 2층의 부엌 대청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시간 화목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그리고 하루나 하루 중 몇 시간 더 가능합니다. 지금 나가오카 아키고 집사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정리나 청소 관련 도움이 필요하면 비전위원들에게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와서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를 광장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먹일 집과 여물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종과 당신의 하녀와 우리의 하인이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라오. 그러나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소. 그저 광장에서 하룻밤 머무는 일만은 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그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오. 그 집 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요.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여기 내 처녀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어. 내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소. 그들을 데리고 당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그의 첩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밤새도록 아침까지 그녀와 관계를 가지며 학대하다가 새벽이 되어야 그녀를 낳아주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 후에 우리 김철희 목사님께서 가정의 영적 분열을 막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더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속 가정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정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 설교가 참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가정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8년 만에 낳았기 때문에 이제 아기가 이제 이렇게 늦게 나왔죠. 근데 아기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근데 그 8년 동안은 그 아기가 없는데 제가 막 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아기가 커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 목회보다 어려운 게 이 가정 목회 또 자녀들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 머리가 숙여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가정 설교를 왜 집에서 이제 왜 잘 못하느냐? 집에서는 이제 목사님으로 있기보다는 이 아빠로 있고 싶기 때문에 평범하게 아빠들이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돼 있고 옷도 좀 이렇게 벗고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아빠 목사인데 이러면 이제 가슴이 뜨끔하는 거죠. 아니 이것들이 언제 이런 걸 알고 지금 식은땀이 쫙 흐르고 그래서 보는 눈 때문에 이제는 잘 그런 게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걸 너무 또 이렇게 조심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가정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애들에게도 본을 잘 보여야 되겠다 해갖고 집에서도 교회에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다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집에서도 이렇게 계시고 심한 경우는 잠잘 때도 넥타이를 맨다는 분이 계셔요. 어떤 사모님도 이사를 하셨는데 집에서 목회자 집에서 강대상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 이불을 싸들고 와갖고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늘 이렇게 야사시하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 강대상에 있는 그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가슴이 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 목사님들도 조심은 하는데 그 자녀들도 개 중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PK들이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카운셀링 하고 나면은 사실 우리 집에는 목사님은 있는데 아버지는 없었다. 애들에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또 목회자들의 자녀들은 너무나 또 이렇게 기비시한, 너무나 또 이렇게 엄한 아버지, 또 너무 맨날 기도해라 말씀만 봐라 이러니까 이게 참 숨을 또 못 쉬어가지고 나가서 또 펑펑 울기도 하고 정말 가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가정을 다스리는 게 이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뭐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 보이는 거거든요. 유리병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가정 설교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에 신혼부부도 있고 아기 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또 오래되신 분도 있고 근데 여러 가정의 형태가 많은 거예요. 이혼하신 가정도 있죠.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게 당연한 거고 뭐 사회 말로는 넌 아직도 안 했니? 뭐 이런 게 농담과 같이 오고 가고 있고 동성애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동성애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 이 근처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오래간만에 코로나 이후에 왔는데 여기도 다 지금 미남이라는 데가 좀 이런 한락가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동성애가 아니라 반대적인 이제 남자가 술집을 간다 이런 것보다 반대 분들이 이렇게 술집을 가는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많고 막 큰 트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봤더니 화려한 거 봤더니 그런 광고였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게 이상하지 않은 그게 뭐 스트레스 푸는 거고 왜 남자만 할 수 있냐? 뭐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통념이 바뀌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생각들도 지금 뭐 비혼주의, 결혼 자체를 안 하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도 있고 이혼 가정도 있고 동성애 가정도 있고 다문화 가정, 여기 다문화 가정이 많고 다니엘 교실이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다 우리 살고 있는 현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 외에도 한부모 가정, 그리고 신혼부부,
다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이제 노부부 둘이서만 은퇴 이후에 사시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럼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전달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신혼부부들에게는 무슨 얘기가 잘 안 들려요. 근데 노부부들 지금 두 분만 오랫동안 이렇게 잘 되신 분들에게는 진짜 이렇게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외롭고 방문도 없는 그런 또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가정에 이런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정말 이 펑크션이 잘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역기능적인 가정이 사실은 현대에는 사실 많고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기도 제목이 참 깊고 그 다음에 또 한 발자국 들어가면 슬픔과 또 아픔과 상처가 많은 가정들이 많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서부터 가정이 그렇게 해피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이 한 장은 이렇게 찢을 수 있죠. 근데 이 종이가 이렇게 두꺼우면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세계관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꺼워지면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틈새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어렵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졌을 때에 이 현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악할 수 있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양하고 아무리 많은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있는 가정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래도 진리는 선포되어야 되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도 연약하고 우리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성경의 말씀에 비춰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가정 설교에 대해서는 이 사사기라는 본문이 잘 많지는 않아요. 사사기에 웬 가정 본문이 있을까?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사기의 내용들은 사사기 17장부터는 이제 미가의 우상의 이야기와 이 레위인의 첩사건이라는 이 두 가지의 큰 부록의 이야기 중에 이제 레위기의 첩사건인데 읽으면서 아무리 봐도 이게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얘기가 많아요. 이게 도대체 몇 년 전 얘기입니까? 3000년도 넘은 그러한 이야기인데 요즘 시대하고 별로 틀린 게 없어요. 더 심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가리고는 있지만 음성적으로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7장부터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거나 설명은 못하지만 제가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가정에 대한 어떤 교훈과 적용으로 간다면 이제 오늘의 얘기는 이런 거죠. 레위인이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있었는데 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벌써 이상하지만 그게 그냥 모든 사람이 하면 빨간 신호 같이 건너면 무섭지 않다 이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그냥 남들이 다 하는데 나라고 왜? 이제 이렇게 되는 분위기의 사회 현상이었죠. 처음부터 나중에 본인은 화를 내고 하지만 이분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했어요. 이것도 이상하죠? 근데 그 첩이 나중에 도망을 갔어요. 자기 집으로. 아버지가 있는 베들레헴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여자의 어떤 내용들이 고발되어지긴 했지만 종교인이 가진 재산으로 첩을 얻었을 때 그 여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아마 첩이라는 단어 자체가 본부인이 있는 그 두 번째 부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여자에 대해서 그런 행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자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자를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성적인 도구나 대상으로만 보고 내가 너 돈 주고 샀다. 사실은요, 저도 참 예수 믿고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아까도 아기를 안 낳으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다고 했으면서 난 아기를 낳고서 이게 어렵다는 거 아는데 아기 낳기 전에는요, 아기 키우는 거 되게 쉽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어려워? 그냥 그 베스에다 물 받아놓고 풍덩 집어넣고서 빼주고 탁 말려주고 드라이로 싹 말리면 되지.
아기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키우고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 귀한 인격을 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과 성장 이상의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 얼마나 아이를 잘 돌봐야 됩니까? 돈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사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안 되지만 모든 걸 또 물질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갖고 내가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당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래서 많이 싸우죠. 사실은 목회보다 힘든 게 고소다 때 아기 키우는 건데 그런 걸 알아주지 못하고 함부로 그냥 뭐 청소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반응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 여자가 좋은 반응이 사실 없었을 거예요. 물건 취급을 하지 않았나,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중에 도망가요. 레위인의 행동을 나중에서도 보면 알지만은 그 성적인 학대를 받도록 그냥 그 여자를 내팽겨치잖아요. 보내버리잖아요. 네가 그냥 나가라. 그리고 집 안에 들어와선 자기는 쿨쿨 잔다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 가자. 해가 지금 중천이다. 이런 인격 모독 이상의 물건 취급하는 모습이 이 종교인 가운데 있었다라는 아이러니로부터 오늘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도망을 가니까 그 베들레헴 집으로 찾아갔죠. 그래서 장인은 또 자기 딸을 데려가면은 이제 괴롭힐까봐 계속 먹이고 놀게 하고 마시게 하고 하면서 머무르라고 했는데 도저히 3일 이상은 못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오후 늦게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해갖고 어디를 갔냐면은 사실은 머무를 수 있는 곳, 이제 해가 뉘엿뉘엿해지니까 그 여부스라는 지역을 가면은 문제가 없어질 텐데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거든요. 옛 이 지명. 이 여부스는 근데 다윗 그 전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레위인의 생각에 나 하나님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런 이방 지역에 갈 수 없다. 이런 이상한 편협된 선민의식 때문에 거기를 안 가요. 그리고 기브아라는 지역 여기에 이제 가가지고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오밤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광장에서 아무리 나를 재워달라고 해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기브아 땅에서는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가정 설교를 하면서 이 여부스 사람들을 무시했던 이 레위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이렇게 가면서 혹시 자기의 가정을 자녀나 아니면 가정에 나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약자 강자적인 어떤 대조적인 위치로 생각하면서 누르고 있고 무시하고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 성도님들 오래되시고 봉사 잘하시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우리만의 우리만의 이 왁구 우리만의 이 편한 그 장소만 유지하면서 오히려 이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이 동성애 하시는 분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가정이 어려운 분들도 들어오셔야 되고 문제가 많고 세상에 아주 세상적인 분들도 들어와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애들하고는 놀지 마라. 보호하는 건 좋은데 완전히 차단을 시키면서 마치 이 레위인이 이 여부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갔고 사실은 첩을 찾으러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찾으러 먼저 가야죠. 우리의 단어 가운데 또 제 말의 단어 가운데 내가 보기엔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말을 은연중에 많이 하기 쉬운데 사실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이게 무엇인가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까 리빙 라이프 요거 6월달 책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리빙 라이프 이제 6월이 나오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큐티와 1대1. 이 큐티는 개인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 8월엔 또 우리가 방학하잖아요. 그렇지만 큐티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거 이상으로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면 같은 목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데 말씀이 없이 계속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봤자 끝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그 가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일을 찾습니까? 구글을 찾아보나요? 유튜브를 열어보나요? 챗 GPT에서 알려주나요? 알려준다고 한들 그게 우리의 대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레위인처럼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첩을 찾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먼저 가정의 처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서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가정은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같이 봤을 때 그 가정이 문제가 없지. 그러나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면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부의 행복한 부부가 되는 그 비결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밝은 미래를 나가면서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같이 말씀 보는 가정이 되자 이런 하나됨이 진정한 하나됨이 되는 것이죠. 너무 열심히 설교를 듣는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지금. 결혼은 이 숫사자와 암염소 간의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사자는 근본 육식이죠. 암소는 풀이에요. 샐러드를 좋아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그냥 이슬 먹은 야채를 잘 썰어가지고 갖다 준들 처음에는 맛있게 먹어주는 척하죠. 허니문도 3개월에서 3년 걸립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맨 처음에 환상으로 보다가 그 시간이 이제 지나면 환멸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너무 그냥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그런데 숫사자 암염소가 만나서 우리는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 위주인데 열심히 만들어서 갖다 줬지만 상대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뭐 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혼한 지 제가 한 8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덧을 하고 막 이렇게 화장해서 욱욱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기가 생겼구나. 여자는 힘든데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만삭에 거의 그 3달에 그 마지막에 했는데 더 내가 편하게 해준다고 와이프에게 자 오늘 저기 우리 영화를 하나 보고서 이렇게 잘 해보자 했는데 와이프가 그러자 그래서 그럼 영화 하나 보고 싶은 거 빌려오라는 거야. 제가 빌려온 영화가 뭐겠어요? 터미네이터. 아이고 저는 SF 좋아해요. 그래갖고 그런 어벤져스 그런 거 보는데 그날 와이프가 밤에 진통이 왔잖아. 나중에 알았어요. 야, 너 어떻게 애기 만딸에 영화를 그런 걸 보니까 애가 깜짝 놀라갖고 나오지. 그래서 애기가 이런가? 참 착해요, 그죠? 네. 그래도 이렇게 잘 받아주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네. 내 위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라이온하고 이 소하고 지금 사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틀림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기 쉬운 게 바로 우리의 상황이다는 걸 알고 그럴 수 있다라고 내가 먼저 인식해야 되고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배우겠다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좀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레위인이 3일간 그 장인 집에서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가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의 그 집으로 갑니다.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여부스 땅으로 안 가고 이제 다른 땅으로 갔는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래 대화 좀 하자, 말해봐, 내가 안 들어주는 게 뭐가 있어, 말해봐, 이러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쵸?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를 알고 나긋나긋하게 하기 전에 이렇게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이렇게 주면서 말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좀 싸움이 안 되는데, 여러분 회의하기 전엔 꼭 초콜릿 하나씩 먹고 하세요. 단 게 좀 들어가야지 이게 얘기가 이게 따뜻한 얘기가 나오지, 아침에 막 해갖고 커피만 마시면 안 돼요. 커피는 수분을 뺐기 때문에 꼭 단 걸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해야지 이게 얘기가 좋은 게 갑니다. 우리 남편하고 그 아내도 먼저 꼭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시간, 이런 대화하는 시간, 식사하면서 이런 한참 얘기하는 그 무드를 갖자는 얘기지, 무슨 뭐 대화를 한 시간에 하고 회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부하러 갔는데 그 기부하는 본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겨우 한 노인이 받아주는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건데, 한번 20절을 한번 읽고서 한번 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있죠?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라오. 그러나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소. 그저 광장에서 하룻밤 머무는 일만은 하지 마시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노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광장에서 자지 말고, 왜냐면 이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광장이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랍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이에 그 주위에 남색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남색이라는 말이 뭡니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다, 이게 시다죠, 일본말로 시르 하는 얘기, 성경에 알다 이런 뜻은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 비류들이라고 하고도 하는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 남자를 좀 알고 싶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그 주인이 안 된다라고 막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의 생각, 아니면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는 생각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지 말고 나에게 그 처녀의 딸들이 있는데 이 딸을 차라리 알아서 농락을 하든 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이것도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 레위인이 그 여자만을 탁 첩을 바깥에 내버리고 딱 문을 잠가버리고 모른 척 하잖아요. 이래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2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그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요. 2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시작. 보시오, 여기 내 처녀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소. 내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소. 그들을 데리고 당신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은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 첩을 데리고 있었던 그 레위인이 베들레헴까지 갔을 때 혼자 간 게 아니죠. 종도 있었고 몇 명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냥 혼자 가진 않는 거죠. 그리고 기브아 땅에 갔을 때 딜하는 이야기가, 우리 먹을 것도 많다, 뭐 다 여물도 있고 다 있다, 그냥 재워주고 그냥 지붕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암묵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그 대중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내용인데,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림자 같이만 있을 뿐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약한 첩이 어려움을 당하고 겨우 밤새 농락을 당하다가 터벅터벅 걸어와서 정말 그 쇼크로 그 앞에 문 앞에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침묵하는 대중들은 안묵하는 그 동의함은 아무런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세계관이 이게 좋다 나쁘다 어떤 그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 사실을 알고서 그 여자를 첩을 데려다가 자기 이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죠. 자기 집까지. 그리고 사실은 제일 문제의 원인은 단추를 잘못 낀 본인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첩을 12조각이나 내가지고 전 이스라엘 부족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 사실은 자기의 문제인데. 그 보낸 다음에 나중에 이 온 민족이 전면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시신을 12토막 낼 수 있습니까? 12토막 낼 수 있습니까? 시신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 이스라엘을 싸움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앙의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화를 그렇게 행동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은 사실은 레위인이에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사람도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한 사람도 레위인이었어요. 요즘 시대에 똑같은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님 오셨을 때 설교를 하는데 너무 들으시면서 심각하게 막 이지러진 얼굴 때문에 본인이 더 그 간증 그걸 더 못했대요. 여러분 들은 얘기 하나 있으시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산딸이 다가오고 배가 불러오니까 몰래 산에 올라가가지고 구덩이를 파놓고 산딸이 된 그날엔 올라가서 거기다 파묻으려고 갔는데 이미 파는 거예요. 이 겁이 나갖고 이제 안 되니까 베이비박스에 전화해갖고 결국에는 살아서 다행인데 인간은 그런 막장으로 가기 쉬운 존재예요.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짓고 12조각을 내도 괜찮다는 생각을 만약에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똑같이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 현대에도 그 이상의 어려움이 있음은 있지 덜하지는 않은 시대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나 예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지금 현대에 이렇게 더 많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로 징벌하셨습니다. 근데 더 많은 죄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에게 쏘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더 심각하고 더 부패함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몇 번에 걸쳐서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잘못된 판단력의 그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게 계속 사사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게 대입해서 우리 가정의 상황이 어떻게 됐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면 우리의 연약한 문제를 이길 수 있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왕이 없다는 얘기는요, 부모가 없다는 얘기, 말씀이 없다는 얘기, 또 예배가 없다는 말, 영적인 근본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부재가 되면 모든 게 다 이제 구멍이 되고 막 쌓은 것 같지만 모래성 것 같아서 바람이 불고 뭐 파도 한 번만 치면 그 철옹성같이 크게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근본은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에게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그 왕이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냐, 이 사실은. 사실 부부가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면요, 자녀 문제는 반 이상은 해결됩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평소에 하는 걸 다 봐요. 목사님이면서 아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뜬금없이 그런 게 다 와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그 자녀 교육 또 많은 부분들을 불필요한 일들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싸우기 시작하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마음이 안 맞으면 너무 저 사람하고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다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막 눈물 흘리고 애들이 막 그 더러운 거 마시고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헌금도 하면서 내 옆에 바로 있는 사람은 왼수가 돼갖고 그 아프리카 사람보다도 더 사랑도 안 해요.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또 심각해져갖고 제가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다 들여보내주려고 퀴즈를 내는 거예요. 천국문에서. 영어 단어를 얘기하면 그거를 스펠링을 얘기해야 돼요. 어떤 단어를 내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이 단어를 외워야 돼요. love, L-O-V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joy, J-O-Y. 더 쉬운 건 go, G-O. 그래서 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 부부가 같이 갔는데, 사이 안 좋은 부부가 같이 갔는데 아내 차례가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죠? love. 아내가 대답했어요. L-O-V-E. 합격. 그래서 예수님이 나 지금 약간 피곤하니까 네가 좀 이렇게 다음 사람들 좀 해갖고 이렇게 들여보내라 했는데 몇 명 이렇게 하다가 자기 남편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영어 단어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차이콥스키. T로 시작해. T로. 몰라요. 네. 아무리 그래도 싫은 거야, 이 왼수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아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고 뭐고 싫은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런 인간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가겠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 자세와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딸들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봤더니 12년 얘가 공부해도 입학식 졸업식을 한 번도 못 갔더라고요. 가정 설교할 수 있는 내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너나 잘해서예요, 지금. 근데 늘 상황이 이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는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진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희는 좀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제 가정이 4명이 자야 되니까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거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자는데 거기 이렇게 책장이 있는데 그 책장의 한 부분이 그냥 이렇게 올려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짝 만졌는데 그 책장에 나무가 송판이 떨어진 거예요. 탁 떨어졌는데 가방 이렇게 당겨 갖고 있는 그 손잡이에 떨어졌는데 그 손잡이에 알루미늄이 푹 파일 정도로 그 무거운 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자리에서 10cm 안쪽에 큰아이의 발이 있었어요.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사진을 내가 아직도 찍어놨는데 그걸 볼 때마다 교회를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만약에 다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보험 처리하고 뭐 여행을 취소됐겠죠. 그렇지만 혹시 상처를 입거나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또 몇 달 동안 고생하면서 어떻게 그 10cm 안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우리 게 아니에요. 갈 수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정말 우리 귀한 가정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그 가드닝을 사랑의 정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온유한 보호자가 되겠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 인간 가는 천국이라도 안 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정을 지키겠다. 혹시 내 때에 자기의 세대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세대 때에 이 가정을 지키고 지금과는 다른 그런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영적인 핸들을 쥐고 있는 가정을 만들겠다. 이 마음으로 이 가정의 달에 내 가정을 그렇게 올려드리고 기도부터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본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온유한 보호자가 되고 사랑의 가드닝이 되도록 정말 그 가정의 이 정원을 잘 아름답게 꽃으로 만발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오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족을 붙들어 달라고. 이런 기도 말씀 듣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저에게 맡겨준 이 가정을 또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정말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우리 귀한 자녀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손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채우심과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가드닝이 잘 감당되어지도록 우리 귀한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한 분도 어렵지 않도록 손대는 모든 비즈니스마다 건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합니다.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세미나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우리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예배에 가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새로운 결심으로 나아가는 기도하신 한 분 한 분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영적인 틈새를 막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성령의 자물쇠로 굳게 잠궈주셔서 하나님 그 틈새를 보이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성령의 보호막으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주 앞에 정성스럽게 일주일 동안 경제활동하며 벌은 귀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단순한 헌금이 아닌 우리의 사랑의 고백, 헌신의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 손대는 것마다 비즈니스 미션 다 선교사들이 되어 그 수입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 세계를 선교하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속해 있는 권속들, 자녀들 영적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안정시켜 주시고 한 가정도 어렵지 않도록 이 권속들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오직 왕 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의 가정을 아름다운 온유한 보호자로 또 귀한 정원사로 아름답게 섬기기로 그렇게 가정 지키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북한 땅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